한번 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놀랍고 경이로우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네, 옆분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놀랍고 경이로우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름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있으시죠? 아무개 누구누구 그러면 그 사람의 대표성을 의미하고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을 말하게 됩니다. 아무개 누구누구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름 위에 별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명이 대개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미사 보자를 붙여서 음식을 잘 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먹보. 좀 게을르고 느린 사람들은 느림보, 이런 별명을 많이 붙였어요. 또 꾀를 잘 내는 사람들은 꾀보, 이렇게 전미사 보자를 붙여서 사람들 별명을 불렀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은 박사라는 이 칭호를 붙여가지고 말이죠, 이런저런 일들을 잘 처리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척척 박사.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잘하려고 그러면 만물 박사. 이렇게 박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분도 무슨 박사라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는 별명도 말을 붙여서 도통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묻기도 하고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많은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뜻을 한번 외쳐보세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 엘사다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방송실에 미처 못 따라오는 거 내가 굉장히 빨리 하니까. 이런 뜻이 예수님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별명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임마누엘도 있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여러 가지의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700년 전에 예언했던 아주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생기가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경제력 수준도 다르고 영적인 수준도 다른 것입니다. 목사 똑같지요. 목사는 털이. 그러나 하는 일이 다르고 영성이 다 다른 거예요. 반드시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깊게 있었던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자주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야기를 이미 말씀하는 거예요. 700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별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는 한 나귀에게 우리에게 낳고 한 나귀 예수께서 한 아기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바른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략하게 여러 가지 별명을 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묘자는 오늘 설교의 본문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이제 설교 중반전쯤 돼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 이런 뜻입니다. 모사, 그는 모사다, 상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탁월한 지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상담자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을 때 그분 앞에 은밀히 밤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 상담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같이 사랑이 많으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나 만왕의 왕 되시는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스리고 평화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설명하지 않는 예수님의 별명이 또 하나 있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따라서 기묘자, 히브리어로 펠레입니다. 놀랍고 기적적인 분이세요. 지구촌에 펠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브라질의 축구선수 공격수 말입니다. 펠레. 아버지가 이름을 잘 붙여줬어요. 그 사람 놀랍고 경이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 세계 축구 황제라는 이름이 아직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펠레. 이게 실은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 앞으로 성경을 또 개정 개혁판이 나온다고 하면 놀라우신 분, 경이로우신 분, 따라해 보세요. 놀라우신 분, 경이로우신 분.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기묘자 예수, 그분은 wonderful Jesus,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구약의 그의 탄생, 그의 고난,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부활하심, 그가 이 땅에 함께 계심, 그리고 승천하심, 구약 성경에 350회나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 개개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방주의 주로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고 우리는 그에게 예배를 드림이 합당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에게 성취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재림에 관한 예언 외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다. 왜 우리는 모르는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지를 않으니까, 성경을 성도들째 읽어나가지 하나하나 집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톡톡톡톡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면 그분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불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난치지 않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인생을 삽니까? 그의 말씀에 대하여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떡집 동네에서 태어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지 않느냐? 거기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스릴 자가 오시는데 그분의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 그분의 영원성은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눈 열어 귀 열어 보아야 됩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가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누구를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았습니다만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예언의 성취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누가복음 2장에는 기가 막힐 정도로 탁 들어맞습니다. 만세기 가까이 올 쯤 로마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제가, 로마 황제가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데 만삭이나 마리아와 동반했고 때마침 그곳에서 해산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성탄 예언을 비롯해서 구약에 약 350여 회나 정확하게 예언되어졌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메시아로 놀라우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당시 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다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내가 쌀딩크 얘기했으면 쌀딩크가 예수 잘 믿는 교회 안수집사니까 내가 얘기하지, 나하고 동갑내니까 얘기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난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달상에 올려놓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만나면 좋은 음식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귀한 시간에 좋지 않은 사람 강달상에 올려놓겠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의 말씀에 다 놀라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뭐하니? 놀라니. 예수님이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말이야.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석인 것 같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야, 제가 그 나사렛에서 컸는데 그 아버지는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는 변변치 않은 마리아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이 모든 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들감게 갈릴리 호수를 갔는데 말이다, 풍랑일고 막 어려운 거야. 막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바다야 바람아 고요하라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때 그들이 고백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놀라운 거예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별을 이루면 나사렛 총독에서 큰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나? 도대체 놀랍다, 이런 말입니다. 이외에 지구상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에게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이를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진 적도 없는 거예요.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과 이 김동기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대신 말이죠. 죄인 삼으신 것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우십니까? 난 의롭지 않습니다. 난 의롭다 말하는 한 번도 없습니다. 난 잘한다는 거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강대상에 내가 잘하는 게 있다고 한 게 뭐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난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나지 못하고 형편없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로우신 주님이, 나는 그분을 그냥 믿기만 하고 영접만 한 것인데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고 사람도 세우면서 인간을 권하셨으니, 여러분을 권하셨으니, 나를 권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건 3개월 동안 설교를 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난 죽음처럼 힘이 들었습니다. 설교하고 싶어서 말이죠. 근데 실은 그것도 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내 속사람이 많이, 그리고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니 이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정말 함께 하다가 나중에 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시지를 않는 거예요. 다만 징계는 하시겠지. 정신 차리라고. 옛날에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가끔 인생의 채찍의 가시를 찌를 때가 있지. 그러면서 깨닫게 하고 돌아오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인생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 무궁한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김유자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떤 것입니까? 놀라신 분, 지금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놀라신 분이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놀라신 분으로 인하여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옆분한테 이렇게 쿡 찔면서 얘기해보세요. 놀랍게 변화되셨지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해요. New creation,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늘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늘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 폐품 인생으로 그러고 망가진 인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명품 인생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비단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세계 인류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연대름할 때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AD는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에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BC와 AD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놀랍고 경이로우신 그분과 함께 살기 이전, 놀랍고 경이로우신 그분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완전히 나누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BC로 살 때 자기는 자기 종교를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 어떻게 사람 죽이는 일에 사람이 앞장을 섭니까? 그러나 AD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로 바뀌었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나는 일제 비결을 배웠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AD 인생으로 바뀐 사람들의 삶입니다. 육신적으로 궁핍하든 풍받은 어떤 조건에서든지 자족하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신구약 성경 수 없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외운 말씀 중에 그 중에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20일 동안 금식하고 이 말씀 하나로 내가 응답받은 말씀이니까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라,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 성가되고 교사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재정부에서 내가 오늘 예배당에 3천 가운데 1층 주차장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 4층 내 방으로 가는데 엘리베이터 유리가 깨끗한 거예요. 나는 엘리베이터 유리를 한 번도 닦은 적이 없어요. 누가 닦았을까? 어느 집에서 내가 딱 떠오르더라.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전반기에 미국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회사학과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멜 트로토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이발사입니다. 근데 그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에 쫄아 살았어요. 툭하면 가출해서 술 마시다가 늦게 들어오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들 잘 길렀겠어요. 다 결단하고 내가 술 안 먹는다 그러고 또 마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2살짜리 아이가 죽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아이를 울끌어안고 이제 내가 다시는 내 인생을 술을 마시지 않고 깨끗하게 살 것이라고 고백했지만 2시간 지나서 그 아기가 죽은 자기 아이 신발을 갖다가 팔아서 술을 먹는 거예요. 술 중독된 사람들 보면 물건 다 주워다가 팔아서 술을 먹죠. 그리고 또 아파하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인생의 삶은 뭐하냐 그러면서 그가 미시직한 호수에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죽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발견하고 건져내. 근데 그 사람이 그에게 이제 안내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 집회에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하는 설교자가 본인이 옛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간증의 위력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지금은 목사가 돼서 전도자가 돼서 이렇게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간증하고 다니지만 옛날에 나는 이런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동병상련 자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귀려 듣다가 그래, 내가 얼마나 결단도 했지만 내 맘대로 못 살았지.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원래 거치게 살던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원래 고민과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에 영향을 끼쳐요. 우리같이 인생의 밥그릇이 엎어져서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고민하다 만난 사람은 수없는 사람을 감동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감격에 젖어서 열심히 하면 다 사람들이 변화하잖아요. 나중에 목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의 사역은 지금도, 그분은 사역이 끝났지만 후배들이, 제자들이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멜 트로토가 변호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결단입니까? 인생의 수고입니까? 계문가를 만나서 그런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기묘자 되시는, 상담자 되시는, 놀랍고 경이로우신 그 주님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경이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시면 잘하신 것입니다. 기묘자 예수를 아직까지 영접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셨을지라도 그분과 상반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사십니까? 그러면 좋은 열매로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비난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해마다 있어야 됩니다. 1년 중 마지막 주 예배를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얼마만큼 변화했는가,
김 목사는 얼마만큼 변화했는가. 더 변화하고 성숙한 그곳에 좋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구주를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난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져서 놀랍고 경이로운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심령에, 자녀의, 기업체에, 사업장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